제자학교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덕이 되고 아름답고 이쁘고 좋은 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언급된 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말은요, 추상적이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활동적이고 신적인 실체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요. 말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요, 언제나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구체적인 역사,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은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곧 삶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구현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그리스 철학자가 자신의 종에게 심부름을 지키면서 말하기를 가장 훌륭한 좋은 고기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종은요, 소의 혀로 만든 음식을 담은 접시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말하기를 주인님, 이 혀 음식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남을 축복하고 행복을 말해주며 슬픔도 이기게 해주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낙담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고 또한 인류가 수백 가지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의 철학자는 또 이렇게 종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고기 음식을 준비해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종은 다시 소의 혀로 만든 음식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들어오면서 주인님,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기도 합니다. 남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부조화와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안에서 서로 싸우도록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혀가 가장 나쁜 고기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요, 성경의 교훈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교훈하는 중에 믿음과 삶의 조화가 혀의 절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혀는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인간을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타인도 능히 죽게 할 수 있는 것이 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의와 경건은 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요, 말에서 나오고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바로 가릴 줄 아는 것이 권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는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하느냐 하는 것이 그분의 경건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장하는 것, 왜곡하는 것, 전체보다 부분적으로 딱 따서 인용하는 것, 사실 은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말하는 기준인데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7번 생각한 후에 한 번 말하라. 우리는 흔히 3, 4, 1원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7, 4, 1원을 해야 된다. 7번 생각. 7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수 4와 이 땅의 수 3을 이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7번 생각한 후에 한 번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7, 4, 1원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말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제가 가장 관영했을 때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신학적인 관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 타락의 사건에서 인간의 타락은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께 섞으면 그들 스스로가 폭군처럼 되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요, 하나님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신학적인 두 번째 관점은 회복입니다. 이 언어의 혼잡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 언제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민족들이 거기에 많이 와 있었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 스스로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다 받으니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의 신학적인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타락이 언어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회복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회복도 말의 서로 하나됨에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비교시키고 있는데 서기관들의 언어, 말, 가르침에 대비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신약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그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인간과 인간의 말은 사람과 사람들을 갈라놓고 쪼개어놓고 서로 갈등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서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게 되고 서로가 배려하게 되고 이해해주게 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물보다 더 귀한 보배가 뭐냐?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도 있고 진주도 있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에 이 말이 가장 존귀한 보배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데이라는 사람이 새 한금문이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이 데이가 새 한금문이라는 책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세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사히 통과하면 황금의 문에 이른다라는 내용이 데이의 새 한금문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문은요, 이 말이 참말인가 라는 문입니다. 자신 없는 말이나 거짓된 말은 삼가하셔야만 됩니다. 진리가 진실 있는 말을 해야지 들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의 첫 번째는요, 이 말이 참말인가를 따져 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 뭐냐면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오해를 사거나 자신을 쉽게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 아들 이야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 손주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아들, 그 사람 손주 말 지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말을 그래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이 뭐냐 하면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사랑을 담은 말인가를 묻는 문입니다. 말은 항상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애교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섞인 마음으로 해야 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참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은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뭐냐? 사랑이 담긴 말,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 그리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갈등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에서 옵니다. 정말 필요한 말을 꼭 해야 되고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서 아무 책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더라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댓글 다는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야, 죄송합니다. 참 사탄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마귀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이 한 줄에 다 담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가서 보세요. 근데 거기에 좋다고 나쁘다고 막 누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탤런트들 이런 아이들이 자살하는 모습들을 잘 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내 딸이라고 한다면 내 동생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쉽게 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의 인격을 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댓글 보세요. 사람 이름 아이디가 성경에 나오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도 쓰지 말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죄악된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되도록 이런 말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피해야만 하는가? 험황된 말, 거짓말, 저주하는 말, 음모, 유혹하는 말, 상대를 화나게 하는 말, 조급한 말, 모욕하고 모독하는 말, 불손한 말, 땅에 속한 말,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경고하는 말, 험담하고 비방하고 헛된 말을 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쑥덕공론 이런 것들은요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말들을 악한 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말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좋은 말들을 하려면 첫째 있잖아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벗어나면 자꾸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악한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말들을 하려면요, 목적 없이 쓸데없이 쏘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쏘다니면서 함께 모여서 대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모임을 가면 꼭 필요 없는 말, 악한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은 가급적 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나더라도 그 모임에서 득스럽지 않는 말이 나오면 그 모임을 해체하거나 그 모임을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자꾸 우리 귀를 잠그면 우리의 귀가 타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에는 항상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쏘다니며 모이지 말아야만 한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항상 좋은 말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요, 정말 내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나는 패역하는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말들 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진짜 쓸데없는 악한 말들을 하면 하나님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실수해서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의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불평하는 10명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20세까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 말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의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은 모두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다툼입니다. 저들이 다툰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상속받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가 축복의 말을 차지하느냐가 그들의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재산을 차지하냐 이거 아니었습니다. 누가
축복의 말을 차지하느냐가 그들의 다툼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말 위에 아무것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서는요,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빈털털이 됐어요. 에서는요, 아버지와 남아서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이지만, 에서는 재산은 갖고 아버지와는 함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 모세는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의 최대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모세는요, 머리바의 물사건, 민수기 30장 이후의 사건과 시편 106편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이때 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외롭게 죽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화가 많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 앞에서 말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는요,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사람 죽여가지고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입다가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의 딸은 그렇게 거기서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들을 서로 섞는 것을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화에는요, 참 원칙이 있습니다. 말이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이 말 속에 말씀드렸듯이 인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말을 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대화하십시오.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대화하시라고요. 찾아보면요, 장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대화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충분히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라.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독한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헤어지자. 꼴도 보기 싫다. 니네 엄마 아버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극단적인 말을 해야 될 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일 때, 비진리를 자꾸 주장할 때는 아니! 라고 극단적으로 딱 말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단들하고 대화하는데 자꾸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뭘 이해를 해요? 그때는 예스과 노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명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대화할 때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여기 비난과 모욕이라는 것은요,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정대는 표정, 또 굉장히 침묵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말합니다. 입에 나와야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의 행동, 그의 표정, 그의 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들, 이런 것들도 다 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누구는 그럽니다. 자기는 말을 한 적이 없다요. 말이요. 말만 말이 아닙니다. 태도와 표정과 행동 모두가 다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은 인격이 있고 말은 생명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할 때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은혜의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말이 은혜의 말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말이 은혜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말이요, 은혜의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복음 전가하는 말이 은혜의 말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사랑으로 건면하는 덕을 세우는 말이 은혜의 말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도 배워야 돼요. 믿음도 배워야 돼요. 또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언어의 훈련, 말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좋은 가정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요, 가문이 좋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결혼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습성 이 자체가 잘 긍정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 그런 가문의 자녀들과 혼인을 맺고 함께 사랑하면요, 그게 참 복스러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마땅히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헛된 말 하시는 거 봤어요? 찾아내보세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헛된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예수님은요, 정말 은혜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은혜의 말을 한다고 해서 농담도 안 하고 유머도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여유로운 분이셨어요. 함께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공중의 새를 한번 바라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아라. 갈대를 한번 보아라. 예수님은요, 굉장히 그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서 대화하고 말을 하고 언어를 아름답게 구사하는 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읽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예수님께 드릴 만한 흡입력 있는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는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입니다. 그렇죠? 인간만이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언어에는요, 꼭 인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요, 말의 타락입니다. 저는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서 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원래부터 그 사람들을 안 믿었으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들 가운데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좋은 말을 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백성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미사여구 말고요,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주고 우리가 감동되고 감화되고 그분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 언론인들, 경제인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뉴스를 안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보면 속상하니까. 그 말들 보면 참 득스럽지 않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잠언 15장 23절 말씀과 25장 11절 말씀을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대답하는 말을 듣고 기쁨을 얻나니 적절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도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자신이 말씀한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 달라야만 합니다. 말이 달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 꼭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예수제자학교에 그리스도인과 말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 말, 그리스도인다운 말,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태도와 삶을 저희가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